그리고 이 풍요로운 삶, 그리고 의식을 넓히는 이 삶 속에 유명한 하나의 과학이 있습니다. 철학이 있습니다. 그 이름은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입니다. 그 과학입니다. 상대성 이론. 그가 얘기한 유명한 얘기가 있습니다. 공간을 확장하면 시간이 길어지고, 시간을 빠르게 하면 공간이 넓어진다. 저는 이 말을 상당히 좋아합니다. 공간을 넓히면 넓힐수록 시간이 길어지고, 여러분들 오래 살고 싶죠? 물리적 시간 아무리 날고 뛰어봤자 100년 이상 못 살아요. 근데 100년 사는 동안에 산 너머 남촌이 언지 모르고 그냥 산골짜기에서 일생 사는 사람과 세계 각국을 돌아다니며 사는 사람, 누가 더 길게 산 사람일까요? 똑같은 100년이라 하더라도 결국 보다 많은 세계를 경험한 사람이 오래 사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것을 물리학적으로 증명한 것이 바로 아인슈타인입니다. 그러니까 공간을 넓히면 넓힐수록 시간이 길어진다. 오래 살려고 애쓰지 말고 삶의 공간을 넓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데 그 넓히려면은 바로 여행도 중요하고 지식도 중요하지만 상상력의 공간을 넓히면 무한한 공간을 넓힐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질적으로 생명이 길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시간을 빨리 한다? 그럼 부지런하게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지런히 살면 삶의 공간도 넓어지는 것이요. 이게 바로 장수의 원리입니다. 장수의 원리. 자, 이 창가에서 들어요. 아침에 여러분들 아침 식사하죠? 저도 빵을 좋아합니다. 빵 먹으면서 한 전봉군의 유명한 과수원과 꿈과 바다 이야기라는 작품입니다. 이 창가에서 들어요. 둘이서 만난 오붓한 자리. 빵에는 잼을 바르지요. 당연하죠. 아침마다 여러분들 빵 먹을 때 잼 발라 먹지 않습니까? 이 창가에서 들어요. 창문 열고 좀 낭만적입니다. 둘이서 만난 오붓한 자리. 빵에는 잼을 바르지요. 네, 여기까지가 현실입니다. 이게 보통 사람들의 삶입니다. 그런데 시인의 삶은 그 다음입니다. 아니에요. 우리가 둘이서 빵에 바르는 이 잼은 잼이 아니라 과수원이에요. 우리는 과수원 하나씩을 빵에 얹어 먹어요. 네, 바로 시인의 삶과 보통 사람의 삶. 보통 사람의 삶은 빵에 잼을 발라 먹는 것이고, 시인의 삶은 잼이 아니라 과수원 하나씩을 얹어 먹어요. 과수원 하나씩을 하루아침에 해 먹어요. 얼마나 행복합니까? 근데 바로 삶을 확장시킬 수 있고 풍요롭게 할 수 있는 게 바로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결국 시라고 하는 것은 감정적이고 정서적인데, 정서적인 것은 구체적이고 그 구체적인 것은 또 상상적인 표현을 해야 된다. 그럼 상상적이란 뭐냐? 하나의 예를 들어서 보여주는 것이다. 그리고 그 보여주는 것을 통해서 삶을 풍요롭게, 이 세계를 확장하는 것이다. 그게 바로 질적으로 장수하는 것이다. 자, 그래서 이 상상은 철학적으로 뭐냐? 좀 더 그것을 좀 철학적으로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풍요로운 삶이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더 철학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시적 상상은 분열된 세계의 통합과 화해다. 여러분, 분열된 세계가 어떤 세계입니까?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세계가 바로 낙원이고 에덴이고 천국입니다. 우리는 다 그것을 좋아해요. 낙원, 에덴, 천국, 그런 이상향을 우리는 다 좋아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것을 좋아하나요? 낙원 그리고 천국은 이런 곳입니다. 신과 인간과 자연이 함께 더불어 살아요. 거기는 차별이 없어요. 서열도 없고 계급도 없어요. 배고픔도 없고 그리고 슬픔도 없어요. 시간에 가장 인간에게 괴로운 것은 시간이 유한하다는 것이 제일 괴로운 거예요. 그런데 천국은 유한한 시간도 없어요. 영원해요. 또 하나 괴로운 것은 이 세계는 너와 나 사이에 거리가 있어요. 다 거리가 있습니다. 바로 분열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거 우리를 괴롭힙니다. 그런데 천국은 너와 나 사이에 투명해요. 그게 바로 천국입니다. 여러분들 문명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문명이라는 것은 하나의 분열된 세계입니다. 결국 아담 이후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에서도 그래서 이 에덴 동산을 만들어 놓고 야 네가 생명과일을 먹으면 여기서 영원히 나랑 잘 살 거다. 행복하게. 그런데 그가 싫어했습니다. 뭘 선택하고 지혜의 과일을 선택했습니다. 선악과를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지상으로 내려옵니다. 그 내려올 때 하나님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내려가는 건 좋은데 결국 그러다 너는 죽게 될 것이다. 왜? 그 세계는 분열된 세계니까. 그리스 철학에서 가장 중요시하는 것이 정신과 물질, 영혼과 육체. 그래서 다 분열시켜 놓습니다. 과학이라는 게 뭡니까? 모든 것을 분열시키고 구분합니다. 정치 모든 것을 차별화시킵니다. 휴머니즘 결국 신과 자연과 인간을 분리시켜 인간이 최고라고만 생각합니다. 이성중심주의 모든 만물을 구별하는 게 바로 이성중심입니다. 경제 결국 모든 것을 돈으로 다 구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세상은 한마디로 말해서 구별하는 것, 서로 나누는 것, 거리를 띄워놓는 것, 이게 바로 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이게 바로 분열을 조장하는 세계가 이 세상입니다. 그래서 이 분열된 세계의 현장이 뭐냐? 모두가 그러니까 불만족, 결핍, 소유, 경쟁, 투쟁 그러다가 자멸하는 것입니다. 바로 신라곤의 세계입니다. 자, 그런데 그렇다면 이 분열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이 뭐냐? 기독교에서 그 분열 극복의 방법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신의 인간화,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가지고 사랑을 실천한 것이죠. 이게 바로 분열 극복의 방법입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과 신의 분열,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거냐? 신이 인간에게 와서 같이 통합하는 것입니다. 통합함으로써 극복할 수 있다. 이게 바로 유명한 그 인카네이션이라고 하는 사상입니다.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도 마찬가지입니다. 불교는 뭐라고 말합니까? 재행무상. 이 세상 모든 것은 다 덧없는 거다. 모든 것은 변하고 변하기 때문에 하나도 정지되어 있는 고정된 것이 없다. 모든 법도 그렇다. 규칙이라고 하는 것도 전부 다 정해진 것이 없어. 그러니 현실에 집착하지 말아라. 그것을 벗어나야 된다. 그게 바로 불교 사상입니다. 노장 사상이 뭡니까? 자연에다가 손대지 말라. 이성적으로 뭘 판단하면 거기에 고통이 시작된다. 그러니까 판단 이전의 세계, 그게 바로 도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한마디로 뛰어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분열된 세계를, 너와 나가 구별된 이 세계를 어떻게 할 것이냐? 바로 그 세계를 통합하는 것. 그걸 그래서 장자는 무라일체, 사물과 내가 한 몸이 되는 것. 그러니까 이것은 기독교만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도 아니고, 불교도 그렇고, 여기 모든 진리는
너와 내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모든 종교의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문명 과학의 원리는 다 쪼개놓고 분열시키는 것이 과학이고, 종교는 모든 것을 통합해서 함께 어우러지는 무라일체 세계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럼 시는 뭐냐? 네, 시가 바로 그런 그 모든 분열된 세계를 통합하는 것이 바로 시입니다. 뭘 통해서? 상상을 통해서. 어떻게 통합시키는지 한번 볼까요? 박두진의 하늘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하늘이 내게로 온다. 여릿 멀리서 온다. 하늘이 나한테 온다는 거예요. 나하고 하늘은 저 멀리 있어요. 하늘은 멀리서 오는 하늘은 호수처럼 푸르다. 호수처럼 푸른 하늘에 내가 안긴다. 하늘과 내가 하나로 안기는 것입니다. 온몸이 안긴다. 가슴으로 스며드는 하늘, 향기로운 하늘의 호흡, 따가운 볕, 초가을 햇볕으로 목을 씻고 나는 하늘을 마신다. 자꾸 목말라 마신다. 마시는 하늘에 내가 익는다. 능금처럼 마음이 익는다. 그래서 무라일체의 완전 에덴 동산이 된 것이죠. 자, 이게 바로 시입니다. 그러니까 분열된 세계를 통합해서 하나로 만드는 세계가 바로 시의 세계입니다. 자, 그렇게 하나로 통합하는데 그걸 뭐라고 하느냐, 그것을 이제 좀 유식하게 다시 얘기할 때 메타포 이런 말을 씁니다. 메타포란 은유라는 뜻입니다. 자, 시의 본질은 상상을 통해서 현실을 뛰어넘어 분열된 세계를 통합하는 것이라 했습니다. 그런데 이 통합하는 메커니즘이 뭐냐? 그걸 메타포라고 얘기합니다. 상상이 사물의 존재성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보여줘야 하는데, 그러려면은 보여주는 메신저, 소위 그 미디어, 그 매개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시의 근본 정신은 바로 메타포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메타포라는 게 뭔 소리냐? 메타는 넘어가다, 포는 캐리, 옮기다, 넘어서서 옮기다. 그 어떻게 넘어서서 옮기느냐? 그 밑에 김동명의 내 마음이란 실화가 있습니다. 내 마음은 호수요. 마음을 호수로 옮겼어요. 자, 이렇게 되면서 호수와 마음이 하나가 됩니다. 원래 마음은 심리적인 것이고 호수는 물질적인 것입니다. 근데 내 마음은 호수요 함으로써 마음과 호수가 통합됩니다. 그래서 그대 조 나는 그대 흰 그림자라는 것같이 그대의 패전에 부서지리다. 자, 통합됐으니까 이제는 서로 오고 갈 수 소통이 됩니다. 내 마음은 촛불이요. 그래서 마음을 촛불로 옮겼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 그대 조 나는 그대 흰 그림자라는 것같이 그대의 패전에 부서지리다. 통합되니까 서로 어울릴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라는 그 시편의 시인이 이런 말을 썼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했습니다. 여호와는 하나님입니다. 나는 인간입니다. 그런데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돼 여호와를 목자로 바꿨어요. 오버 캐리, 메타포, 바꿔요. 바로 시에서 중요한 것은 기존의 사물의 개념을 바꾸어야 됩니다. 이게 바로 메타포입니다. 자, 여호와는 나의 목자, 하나님의 절대자, 하늘에 있는 전능한 보이지 않는 사람입니다. 근데 나의 목자로 바꿔요. 바꾸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됐냐?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구체적으로 목자를 바꾸니까 친절한 하나님이 됐어요. 무서운 하나님이. 자, 우리의 삶이 현재에서 미래로 이어지는 연속이듯이 상상한 현실을 미래로, 풍요로, 가능성으로 이어주는 영원한 깃발입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상상이 없다면
미래도 없고 초월도 없고 자유도 없고 그리고 삶의 확장도 없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 곁들여서 이런 상상과 곁들여서 우리는 리듬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있어야 신명이 납니다. 그래서 김소월의 초혼 같은 게 있습니다. 산산이 부서지는 이름이요 허공 중에 헤어진 이름이요 불러도 주인 없는 이름이요 부르다가 내가 죽을 이름이요 이렇게 반복적인 리듬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막 그것을 또 한편 생각하면 신은 내면의 세계, 영혼의 세계를 볼 수 있습니다. 신은 객관적인 세계, 물질적인 세계, 표면적인 세계가 아니라 내면의 세계, 영혼의 세계, 형이상학의 세계를 찾아서 그 감추인 세계를 드러낸다. 자, 이 감추인 세계를 드러낸다. 이런 걸 생각하면서 저는 최근에 제가 평생 신고 다니는 신발에 대해서 좀 묵상을 좀 해봤습니다. 신발에 관한 명상. 눈만 뜨면 나는 신발을 찾는다. 신발이 있고서야 나의 하루가 있다. 신발은 나를 끌고 온종일 하루길을 누빈다. 내가 좋아하는 신발은 쇠가죽, 검정 구두다. 질기고 부드럽고 반짝거리기 때문이다. 처음엔 발바닥에 붙어서만 살던 것이 차츰 내 발목을 옥죄기 시작하더니 요즘은 내 행세까지 한다. 내가 검정구두와 통과한 지 70여 년. 나는 이제 낡은 검정구두 한 컬레다. 이렇게 한번 또 써봤습니다. 네, 마무리합니다. 신은 객관적, 이성적이기보다 주관적, 감성적 세계인식이다. 주관적, 감성적 사고는 인간의 운해적 기능으로 이성적, 지적, 기술적인 좌뇌 기능만을 추구할 때 삶의 불균형, 정서의 분열, 삶의 절반이 상실되는 삶을 살 수 있다. 진리, 진실은 객관, 이성, 과학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주관, 감성, 시에도 있다. 또한 진리는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상대적인 것이다. 시의 생명은 상상과 이 메타포를 통해서 새로운 세계를 창조하고 분열된 세계를 통합하고 그래서 온전한 삶을 회복하고자 하는 자유의 몸부림이고 해방이고 그리고 치유이고 구원의 방식이다. 세계는 현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상상의 세계, 사이버 세계도 있습니다. 이 세상을 혼자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너와 내가 함께 사는 것이 더 행복합니다. 이성과 지식, 기술만 가지고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절반의 삶입니다. 그렇다면 이 감성적 삶을 회복하고 시적 삶을 회복해서 온전한 삶, 행복한 삶을 추구하는 것. 그게 바로 시의 세계고 우리가 시도해 볼 만한 시적 출발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이렇게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했습니다.